261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쏘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노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46면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
로마서 6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5장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낱낱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아니면 고발한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죄가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된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느냐? 그 누군가가 그렇게 반문을 했다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 많이 받겠네? 이렇게 말하는 인간 속에서 그런 반발이 있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은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계속 또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으리요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인간이 완전히 죄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머물지만은 죄의 종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6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를 들기가 참 어려운데 어떤 사람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군대에 가 있다 합시다. 한 3년 동안 훈련을 다 시키고 계급 사회 속에 있다가요. 만약에 만기가 되어서 제대를 했다. 제대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제대를 했으면 이제 군대 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군대의 어떤 법, 군법은 그 사람에게는 적용은 안 돼요, 그죠? 근데 제대를 해가지고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상사를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다시 군대에 어떤 생활했던 그 계급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는요 힘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은요 우리가 이게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이렇게 딱 눌려 있다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또 다시 죄를 만나면요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 일본이란 나라가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동남아, 필리핀, 뭐 버마 이런 나라를 중국, 우리나라 막 이렇게 막 지배를 했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일본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다가 자기 나라가 패망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계속 전쟁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어떤 나라에 남아가지고요. 지금도 자기가 군인인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어떤 섬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요. 제 아래에 있던 습관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또 제2의 종 노릇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와 여러분요. 오늘 6장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종에 눌려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 가지고도 아직도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제2의 유혹을 받는 그런 행편에 놓여 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싶은 그런 습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여기 부분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서 저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6절 끝에 보세요. 6장 6절 끝에 보면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그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죄의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14절 중간에 보세요. 14절 중간에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요.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요? 은혜 아래에 저와 여러분은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율법의 죄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남편이 있는데 못된 남편이요 하고 결혼해 살다가 못된 남편이 죽었어. 죽으면요 그 남편에게 여러분 지배를 당하든 그런 것은요 버리고요 다시 시집 가면 돼. 그죠? 근데 겁이 나서 못 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죄에게 저와 여러분 죄하고 이혼했으면요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못된 남편은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 새로 시집가거나 새로 살 수 있습니다. 자유하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16절 끝에도 보세요. 16절 끝에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종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삶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 옛 주인은요 죄입니다. 새 주인은 누구냐?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이제 종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21절에도 너희가 그때에 죄의 그렇게 율법을 따라 죄를 따라가는 옛 주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서 그 옛 주인을 계속 따라가면 그 마지막이 21절 끝에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고 그죠?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 여러분 이 6장을 다 보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1장부터 제가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를 많이 짓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못된 남편이나
이런 여러분 남편이 죽었으면 그 부인은요 그 남편에게선 자유하다. 그 말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계속 그 죄의 영향을 받으리요. 죄 가운데 거하리요. 그 말은요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새 남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 어떤 남편하고 살다가 그 남편이 있으면요. 아내가 어떤 면으로는 그죠? 그 남편에게 매여서 살아요. 부부된 의무를 다 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좀 성질이 안 좋아.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도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 여전히 매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만약에 율법의 남편이 율법이라는 죄를 알게 하는 그 남편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못된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그 남편의 영향 아래에 계속 살 수 있느냐?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런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과 새로 합하였다. 만약에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옛사람에게 죽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율법과 함께는 죽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 우리로 또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었다. 그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럼 완전히 저와 여러분 이제 율법은 다 여러분 청산을 하고 끝을 냈다 그런 의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요 같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으셨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 여러분 나는 그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몸은 그대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 여러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신분이 바뀌었다. 다시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처녀가 시골에 농사 짓는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여러분 그 집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다가요. 신분이 한번 탁 바뀔 때가 있어. 그냥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에게 시집가면요. 농사 짓는 농부의 아내가 됩니다. 그죠? 그것도 신분이 한번 바뀌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처녀가 여러분 높은 만약에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면요. 원래는 농부의 딸인데 신분이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대통령 부인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영부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죠? 응? 그리고 그 길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사망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연합한 자가 되었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몸을 입었어. 그분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자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한편으로는 친정집 누구의 딸의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한쪽으로 탁 생각하면요. 신분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부인이 돼 있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부활할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저와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요 친정집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친정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친정 아버지가 여러분 술 주정뱅이든지 말든지 뭐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 신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몸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바뀐 자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데도 자꾸 자기 옛날 살던 걸 기억하면요. 불행합니다. 그죠? 친정이 워낙 잘 살아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몰라도 그래 안 하면요. 그게 자꾸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죄에 빠져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죠. 그런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을요 약하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나는 바뀌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약한 죄성이 있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을 끊고 물리치고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한 구석이 있어요. 약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 이제 버려. 그건 친정일이야. 이렇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안다. 우리 권리를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사람을 알고 있죠. 알고 있어도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사람은요 또 친정집 얘기하면 약해져. 너가 아버지가 뭐 하고 이러면요 고마 우리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요 동네 어른이 와서 내 너 아버지 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한 게 있어. 그죠? 그런 마음이 약해져.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다시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을 알고 있지만 약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은혜를 얻은 거 알고 있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가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요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죠? 이거 아는 것이요 복입니다. 헷갈려 약간은 그죠? 때로는요 우리가 약해져 가지고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한다. 알거니와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여러분 그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놓고 왜 다시 죄에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죠? 세례를 받았으면, 그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 옛 습관을 버리라. 죄의 옛 서방을 버려라. 새 남편을 섬기라. 그런 얘기기도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죽었으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확실히 믿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래서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사망을 겁낼 필요가 없다. 사망을 이겼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뭐 마음이 평안하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뭐 땅에 살아 있는 동안 복을 많이 받거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평안하고 복도 받고 뭐 이런 거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죽음과 그죠 죄와 사망과 이것은요 관계가 완전히 끝났고 그것은요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 있지만 죄에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받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죄를 완전히 끊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자꾸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죄의 유혹입니다. 만약에 이혼을 했다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 이혼을 했으면 전 남편은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바른 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새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갔다 그러면요 새로 만난 남편이나 부인에게요 충성을 하고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고 또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 끊어버리는 그런 단절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을 내는 그죠 그런 결단이 그죠 이게 다시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함께 한 자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바른 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어찌 보면은 계속 옛 습관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계속 여러분 이쪽도 저쪽도 못 가고 이리도 저리도 못하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래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죄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도 사랑도 받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완전히 이전의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영적으로 확실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다. 이것이요 죄와 그리고 여러분 죽음 사망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응? 그래서 제2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구원파나 잘못된 종교인들은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니까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사람을 속이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뭐 이런 잘못된 종교 같은 데서는요 범죄하는 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생각을 잘못된 오해를 해서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보면은 왜 이단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느냐? 여러분 진리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많은 사람이 쏟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은요 지성을 가지고 있어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죄에 대해서요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12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지체의 몸을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면 안 된다. 그 길은 사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지체로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순종하는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요 이 욕심과 죄가 있어서 사단이요 늘 그 길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게 가까운 곳이 전에부터 알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부산의 어떤 그 지역에 그 시장통에 그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장사들 노점하는 장사들에게 이게 세금을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 번영의 상인회에 돈을 얼마 갖다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일당으로 받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누구죠? 삭개오처럼 그런 일을 했던가 봐요. 청년 때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한 32살쯤 때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 내가 그 세를 어떻게 매깁니까 했더니 그날 장날 아침에 딱 시간에 한 10시쯤 해가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에 그 상인회 회장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시장통을 쫙 한번 둘러보는데 사람이 오늘 몇 명쯤 왔다 하면요 그 상인회 회장이 번영회 회장이 오늘은 세금을 얼마 넣고 얼마는 나머지는 본인이 하세요. 장날 사람이 많으면 세를 많이 받아야 되고 장날 사람이 적게 왔다 하면요 적게 이제 내고 본인도 좀 적겠죠. 이제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래 그 장에 매일 장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요 막 마이크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그 장을 뺑뺑 돌아다니는데 그 상인의 번영의 회장 사람이 저 사람을 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혼을 좀 내라.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냥 좀 많이 패가지고 안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죽이지는 않고 적당하게 패놓을 테니까 그 다음은 회장님이 책임지세요 하고요. 그래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몽둥이를 하나 들고 그 두 사람 전도하는 뒤에 따라다니면서 뒤통수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따라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딱 됐다 해가지고 가서 시장통에 사람 없을 때 뒤통수를 딱 쳤는데 천막에 걸려가지고 안 맞았대. 실패했대. 그래, 이거 오늘은 또 실패했네 해가지고요. 또 며칠 있다가 가서 또 뒤에 가서 뒤통수를 딱 쳤는데 또 뭐가 걸려가지고 안 맞았대. 그래 아무리 해도요. 그 자기가 이게 뭐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맞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희한한 일이다. 자기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 어찌 사모님이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예배당에 따라갔는데 예배를 아니죠 구역 예배 따라갔는데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요 어떤 이상한 행체가 자기를 보고요 니와 그 앉아 있노 그래 말하더랍니다. 사단이죠. 빨리 나오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요 그냥 예수 피 그렇게 말했더니 싹 없어져 버렸대요. 그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래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고는요 이게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아내 따라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에 가니까요 예배당에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신발 신으니까요 누가 딱 와가지고 오늘은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만 가지 마라. 그 여러분 아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더래. 계속 그 어떤 영적인 세계하고 싸우면서요 신발을 못 신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래 목사까지 지금 돼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또 사단은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요 오늘은 예배당에 안 가면 좋겠다. 비가 오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게 6장 속에도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여러분 거기는 죽음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이 얘기할 때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예수 믿으니까 잘 믿어 이런 생각을요 저와 여러분 속에다 계속 불어넣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때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탁 다잡지 못하면요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저와 여러분도 깨어나지 않으면요 그때 그런 말을 할 때요 그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그냥 안 가면 딱 좋죠 그죠. 근데요 일어나야 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길 그 은혜 아래 있다. 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할 때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에요. 생명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관계에서 끊어져 완전히 거기서 이혼을 하고 끝나고 주님께서 이기신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영원한 길을 바라보고 천국의 백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구원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